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이 주인 없어요? 지난주부터 여기서 계속 있었다고 하던데, 형님 교회를 이렇게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그때 이제 그 김기원 장로님 그 의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는, 지금 우리 식탁 의자 14조 신청한 게 그 형님 교회 들어가는 의자 식탁이에요. 그래 형님은 1.1획이 틀리면 안 돼요. 자기가 딱 원하는 요거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그래서 그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너무 이렇게, 내가 거기 성지순례 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교회 의자 400개 요청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김기현 장로님이 그때.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하는데 안 돼요. 우리 형님한테는 딱 원하는 거 그걸 해야지, 자기가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100개 모자란다 하더라고. 그 이제 몇 부 예배 드리는데 한 부에 지금 새벽 기도를 400여 명 나온대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의자가. 그래서 100개를 더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도 저걸 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그 공사비나 이런 게 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돈은 주시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은 주는데 지금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형님 교회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새벽 기도를 시키면서 형님 깜짝 놀란 게 그 말이라고 해요. 늘 300 가정 300명이 일단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해달라. 새벽 기도 300명 나오기 힘들어요. 말이 300명이지. 우리가 지금 30명이 조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이. 그런데 300명이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나 봐요. 새벽 기도 300명 용사 일단 달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사실 와서 일하는 그 집사님도, 그 안수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신실한 분이에요. 아내가 먼저 지금 장로 피택된 분이에요, 요번에. 그래서 그 교회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규모가 조금 달라가지고, 교회가 규모가 달라가지고, 요번에 저는 참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의자나 이게 식탁 해봐야 그걸 몇 푼 하겠어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거 해봐야 몇 푼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형님 교회 튼튼한 거 하니까 우리도 기왕 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단번에 406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 김기현 장로님이 했는데, 만들어서 바로 오는 거래요. 이것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바로 오는 거라서 미리 날짜를 줘야 그걸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소리를 턱 듣고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 안 되겠,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 장로님 그럼 좀 싼 걸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목사님
싸도 25만 원 정도는 줘야 쓸 수 있다고 최소한. 그러면 29만 원 원가로 한 거예요. 원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한테 남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35만 원짜리를 29만 원에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면 한 만 원씩 남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서. 그랬는데 그 우리한테 바로 저걸 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견적사하고 줘서 바로 갚을 수 있도록 그래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서 그런가 그날 당일날 전화가 왔어요. 무명으로 어떤 분이 7월 말까지 내면 안 되겠냐 하면서 한 반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무명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남장로는 이렇게 400만 원 해주셨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요번에 저거까지 바닥까지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신감이 이렇게 생겨 감사하네요.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봐요. 마음속에 가슴이 탁 막히다가도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서 뭐 육신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는 가슴이 또 뚱 뚫리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교회에 또 그저께인가 어떤 분은 또 아유 목사님 내 10만 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10만 원이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떤 분은 또 헌금을 하는데 저번에 작정헌금으로 한번 선 11조 하는 그 작정헌금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하시던 분도 있고 한 100만 원 그렇게 하시던 분도 있고. 야, 교회가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는 않는구나. 내가 의도했던 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탄력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구나. 사실 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뒤로 그 사무실을 뒤로 1m 옮기는데 굉장히 행복했다고. 제가 그걸 옮기면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또 사실 그런 거는 여기하고 내하고 이야기할 때 견적이 아예 들어가지 않던 거였어요. 그런데 또 밑에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도 원래 견적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 나중에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라 그랬더라고. 페인트하고 이거 해봐야 지금 누수되어서 페인트가 밑에 막 떨어져 보기 싫었잖아요. 식당에. 그러면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때 보고 그 누수 잡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려고 생각했다가 식당하고 이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그쪽이 좀 그러면 보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페인트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흔쾌히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아니던 걸 다시 만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가보니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은 잘 몰라요.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애매모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은 십자가로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처음부터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저절로 잘 되거나 저절로 그냥 계속해서 뭐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으나 내가 기도하면서 극복하고자 할 때, 또 기도하면서 잘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리고 또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
정확히는 모르는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지금 내가 흔들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짜증 부리지 말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도 또 이런저런 또 이렇게 공사하니까 뭐가 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린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담임 목회하면서 사람들은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리 저 소리 안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런 분들이 없으면 더 좋지만 또 그런 소리 한다고 또 거기에 다 영향을 내가 받아서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나갈 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가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5절 36절 보면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왜곡하지 말고 불의를 두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판단하는데 사심이 들어가지 말고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도록 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속이지 말고 무게나 길이나 부피의 척도를 거짓되게 가감하지 마라. 예전에 이렇게 대박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저울 이렇게 할 때 그렇다네요. 이렇게 어떤 사람 고봉으로 싹 떼어서 이렇게 쌀을 줘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싹 깎는 사람이 있다 그러네. 거기에서 한 주먹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 너무 그렇게 깎아도 깎지만은 깎아서 정확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대박이 안 돼요. 싹 밑으로 더 눌러서 깎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해줘라 이 말이 정확하게는. 주고받는 일에 성도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끼리 사실 돈 서로 주고 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고 빌리고 그렇게 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냥 주세요. 그냥 줄 정도 되면 주시고 안 그러면 절대로 빌려주는 그런 일은 서로 간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 들어요.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주어야 됩니다. 많이 받고 적게 주려는 마음은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꾸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파는 사람 미리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모순을 성도들로부터 타개해 나가는 그런 본을 보여야 돼요. 행복한 할인마트 지금 이제 없어졌죠. 거기에서 사실 수박이나 이런 걸 사면 제가 사면 일부러 거기서 샀어요. 저는 사실 뭐 그냥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비싸죠. 행복마트가 좀 비싼데 교인이라 일부러 샀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보면 교인이라 좋은 걸 골라줘요. 좋은 걸 골라주는데 그 속에 있는 건 잘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수박 썰어보면 허연 게 이렇게 있고 이럴 때 있어요. 가끔씩.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진짜 반이 허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된 게 뭔가 하면 아이고 이게 내한테 오길 잘했다. 나에게 오길 잘했다. 다른 사람에 가면 야, 얼마나 다른 성도들 시험 들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 집 못 믿을 집이네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면 골라주려고 할 때 절대로 골라지 마라 그래. 골라준다고 속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나쁜 거 달라고, 나는 나쁜 거 달라고. 여기서 못 팔 거 있으면 그거 날 주라고 내가 그 소리를 진짜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없어지니까 굉장히 내가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라도 그렇다고 날 뭐 나쁜 거 주겠어 굳이,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러기를 잘했구나. 그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좋은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헌금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헌금이 재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이야기가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은 그럴 리가 없다. 제가 단칼에 재정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소리 혹시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단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우리 애 봉투에서 5만 원이 없어졌어. 5만 원이 없어져서 적혀 나와요. 내가 실수했나?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헌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헌금 관리를 여기에서. 그래서 다행히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그 분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당신에게 내가 직분을 이야기하면 또 누굴 상상할까 봐. 그래서 이게 당신이라고 하겠어요.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성도님 잘 모릅니다. 지금 누군지. 그래서 당신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서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시험 들었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막 이야기 나오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잡아내서 다행이죠. 잡아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한테 이 일이 일어나서 나쁘게 소문이 나가 지금이나 제가 이제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헌금을 부탁하면서 건축도 이거 하면서 같이 우리가 헌금 안 했으니까 한번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못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안 하면 그게 헌금이라고. 그게 진짜 헌금이라고.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되면 또 하나님 줄 때 있으면 주시겠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이 내게도 담임의 기회를 주겠지. 담임의 기회를 주면 내가 이런 부목사가 오면 좋겠다. 이런 교역자가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희는 뭐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에바라는 것은 약 42리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해요. 말. 타는 호스 말이 아니고 말 알죠?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42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고 이제 두 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두 말 한 대박 하는 말통이라고 그래요. 또 흰이라는 것은 주로 기름이나 액체를 청량할 때 사용하는 대박으로 약 7리터, 우리나라로 치면 3대 반에 해당하는 그런 대박이라고 합니다. 무게를 달아도 말을 달아도 대박에 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우리는
최소한 그거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 공정하게 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주어야 하며 자기와 남을 척도하는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복수해라 하는 그런 소리 같지만 그건 공평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에서도 지금 대박에 맞춰서 정확하게 줘라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정확하게 팍 나눠서 이렇게 주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고봉으로 줘라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러나 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 사람은 이렇게 싹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싹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싹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장사하는 사람은. 근데 최소한 그건 하지 마라 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만약에 내 손모가지를 요거 부러뜨려 놨다 이러면 굉장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손모가지가 안 돼. 발모가지까지 건드려 놔야지 사람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걸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최소한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 정도 내가 받을 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받을 만한 각오는 해라. 내가 그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성경에서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주님 말씀 가운데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새벽기도 이거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해주시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요. 옛날하고 수준이나 옛날하고 어떤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가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수준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최소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대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 말씀이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게 없었더라. 내가 욕심껏 해서 그게 많이 했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없구나. 자, 왜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와? 요 설교 적어 놓은 데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번 세우신 원칙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을 배우고 닮아가려면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며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 가서 일하는데 가서 인사도 못하고 일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요. 그 마음만 있어도 좋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심과 전심이 있으면 돼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고,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이야기야. 마음을 다른 거 외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줘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심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매일매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 새벽에 차를 타고 오다가 또 한 번씩 또 차를 좀 운행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급하게 또 이렇게 좀 제가 늦어요. 그래서 그거 1분이라도 내가 걸어오는데 한 5분까지는 아니라도 생각보다 이게 재봤어요. 제가 일부러 재봤는데 4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4분 정도. 여기서 요거 오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다른 분들 더 먼 데서 좀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요 가까운 데서 굉장히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걸어댕겨요,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의 진심은 거기까지는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래 아시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